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신겨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심했는데 계속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다니엘서 2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가짜가 더 진짜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좀 깨닫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 남았다라는 그런 느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외쳤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따른 것에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독교는 어떤 나타나고 보이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리 몰려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걸로 사람들이 몰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노예가 있었던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끝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각자가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옳다라는 그런 이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진리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결국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세상과 화목하는 겁니다. 나의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말하면 이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는 다툼만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툼만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 이건 노예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한 분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는 수없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수없는 다툼이 일어나요. 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믿음만은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을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론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졌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졌다. 내가 옳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지하며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결국은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자기의 건강까지 해치고 그런 다음에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생명의 빛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내가 옳았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받았던 그 삶에 에서 이제 좀 건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오늘 나는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맞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약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백신을 맞는 것이 비신앙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걸로 서로 의견이 분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나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맞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옷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전제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영적이 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보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능력과 은사, 체험,
권능 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열정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옳다는 거냐?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나는 뒤처져 있는 사람이냐?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옷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옷은 빛나고 깨끗한 옷, 그게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고 이제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시 말해서 나의 표정이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어쨌든 표적과 기사, 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만, 자기의 의로만, 자기의 생명만 건졌던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예수 믿고 나는 어째요? 내 죄 용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게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는데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죽은 것이 복음이 아니고 살아난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사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새겨진 그 율법, 내 속에 새겨져 있는 나의 어떤 생각, 이것으로 내가 끊임없이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여기에는 늘 벽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니엘서 2장 34절. 자, 34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게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철을 깨 부숴버린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돌이 철을 깨지는 못해요. 철이 돌을 깰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돌로는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깨 부순다는 거죠. 하나님에 만들어진 돌. 그 돌에 대한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돌로 철을 깨서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떤 일을 하니까 권력을 깨 부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절대 군주, 절대 왕의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것을 깨 부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난공불락했던 그 권위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깨 부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 이것을 딱 세우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장에 우상이 나와요. 우상이라는 게 딱 나와요. 머리에는 금을 입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놋쇠고 종아리는 쇠고 발 쇠, 흙 밑에는 좀 섞여져 있어요. 이런 것이 떡하니 왕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꿈에 그것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깨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너무나도 그것이 이게 무슨 꿈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답답해서 이제 당시에 유능한 술사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좀 맞춰봐라. 내 꿈을 좀 맞춰봐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불러드리죠. 다 불러드립니다. 그는 머리깨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깨나 부리는 사람들 다 불러드려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이 꿈을 해석해라.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왕이 다 죽이라고 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들과는 삶의 패턴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율법에 준수하여 먹는 것도 채소만 먹고 모든 것을 율법에 준하여 준 기대를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벽돌로 만들어진 이 우상이 결국은 부서지는 것을 통하여 이제 이 벽돌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 성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오겠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막막하게 보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벽으로 보였던 그 벽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부서진다는 겁니다. 낱낱이 부서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큰 벽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벽으로 여겨요?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의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벽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초롱성같이 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손대지 아니한 돌로 부서뜨리고 있다는 거죠. 돌이 나타나야 깨트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자, 36절. 다니엘서 2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왕은 곧 그의 그 금물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절대 절명한 그 순간에 그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이 왕의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왕은 금머리다. 왕은 금머리다. 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권력을 왕에게 줬다는 거죠. 그것을 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넷째 나라가 계속 나오죠.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라고 해서 그 시대상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쭉 나열이 되어지고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시대적으로 제일 순금에 해당되는 거, 또 가슴, 또 이런 거 배.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통일 로마 이런 쭉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쭉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꾸 섞여요. 흙과 놋이 다 섞여 있는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꾸 육과 영이 섞여버린다는 거죠. 섞여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육으로 바뀌고 변절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던졌을 때 이제 그 모든 우상이 깨트려진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49절까지 쭉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시대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9절. 더러운 옷을 벗어라. 이제 그 부분들을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스가랴서 3장 4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두루 제거하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연성이라는 것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야겠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겠다라는 부분을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통하여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적인 뜻을 모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문학적인 표현들까지도 다 동원돼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단어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적인 것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말은 좋은 것 같고 뭔가 좋은 내용 같은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을 이제 뭘로 하니까 말로 결론이 지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말로 결론을 지어지고 있어요. 야, 한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까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슨 말이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반대적인 개념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영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7눈이 나오고 7뿔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즉 손으로 되지 않는 돌로 우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7눈, 7뿔, 7돌이 결국은 우상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666을 누가 깨뜨리시냐? 7뿔, 7눈, 7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그 돌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666만 앞에 내세우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선왕이 그 우상을 보고서 그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상 앞에서 두려워 떨 수가 없다는 겁니다. 666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깨 부셔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고 사도 요한이 외치잖아요. 무너졌다. 반드시 깨 부셔져야 될 건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은 아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굳세어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돌로 부서뜨릴 것이다. 7뿔, 7눈, 7영. 7영. 그래서 제가 이것을 777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666이라고 얘기하면 777도 있다는 거예요. 그 7뿔, 7눈, 7영이 666을 깨 부순다는 겁니다. 우상단지를 깨 부순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그 돌, 손에 되지 않는 돌이 나와요. 그 돌이 뭡니까?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 나오거든요.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이요. 그게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뜨인 돌. 옛날 성경에 뜨인 돌. 그래서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으면 그 우상도 깨트려질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뜬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떤 현상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두려워할 대상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의 정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들바들 떨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고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되지 않은 그 돌,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러나 그 바위가 반석인 자도 있다는 거죠. 반석. 그래서 반석으로 믿는 자는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반석으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결국 우리는 말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 이게 입어야 될 옷.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부의 옷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부의 옷은 이 옷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라는 게 말. 말씀. 그래서 옷을 입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옷. 그래서 우리의 말을 보고 영들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말. 우리의 실체는 말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입을 보세요. 발이 흙과 옷으로 섞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같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내가 아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 말하다 보면 우리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말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말로 옷을 입혀줘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늘
혼돈과 어둠의 연속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말은 살리는 영이라고.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그 말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고 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나를 향하여 우리는 살리는 말들을 하셔야 된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살리는 말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의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영을 넘어서 우리는 말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빠를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신 그리스도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갈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거침이 없어요. 말로서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로서. 그리고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이 나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말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4절 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쭉 나오죠.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무언가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초대 교회가 모일 때마다 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꼭 했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는 모임이 많아요. 구형예배도 있고 무슨 교회 가보면 모임 투성이. 근데 거기 가서 들어오면 무엇을 하냐?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모임을 많이 이제 줄여버리고 거의 안 해버리는데 모여서 무엇을 할 거냐?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국교회가 그거에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모임은 좋은데 모임이라는 것 자체는 좋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제가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형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냐? 구형예배의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국 단어에서는. 영어로서는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개 집사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거기서 그냥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도 지금까지 수없는 목회를 해보면서 구역예배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꼭 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가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피차예요. 피차. 서로. 우리나라는 그 이계 질서가 중요해요. 그냥 막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피차 가르치라는 게 피차 가르치다. 권면하고 피차 지혜를 가르치라.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에 전달했던 말씀이 꼭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상과 나의 어떤 것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뚜렷이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를 뚜렷이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